오늘 신명기 말씀의 31장은 모세의 마지막 명령이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 격려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도록 제사장들에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모두 기록하여 지도자들에게 주고 백성들 앞에 낭독하는데 안식년마다 이것을 낭독하게 합니다. 14절로 23절에 보면 선민의 타락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강해했어요. 오늘도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무릎에 연골이 다 없어요. 양쪽 다. 몇 년 전에 여기 우리 교회 와서 3년까지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문학산을 교회에서 출발해서 쉬지 않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저쪽 연수구 쪽으로 넘어갔다가 그쪽 어디지? 사모연에서 그쪽에서 넘어가서 올라오고 그렇게 우리가 자전거도 탔어요. 어느 날 저 혼자 문화산 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밤에 무릎에 물이 잔뜩 찼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자전거 타지 마라. 산을 타게 되면 왜 그러냐, 이게 부대끼니까 이 열이 나가지고 식히게 해서 물이 차는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께 그냥 알아서들 운동하라 그랬더니 내가 안 타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안 타는겨. 그래서 가끔 운동도 좀 하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제가 아까 올라갈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러 기획위원회로 올라가는데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 찬양 축제 했던 찬양이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내 기억이 날듯말듯해서 어떤 거냐 했더니 몸을 액션을 하면서 하는 거래요. 근데 무릎이 다들 아파가지고 찬양으로 바꿨대. 그러니 내가 그 이해가 되는겨. 애들도 낳았지, 이래저래 견디고 오로지 몸은 하나씩 망가지지 애썼어. 이따가 끝나고 와요이. 그리요. 그러니 우리 몸이 이런 가운데에 어디까지 서로 도와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합력할 부분일까? 저는 이런 부분들 속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할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하는 부분들을 할 때에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신하면 꼭 마귀의 유혹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너는 없어.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너는 없어. 말은 안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할 때는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네가 나 안 도와주니까 나 너 안 도와줘. 이게 우리는 이런 걸 택하면 안 돼요. 저도 이 부분이 쉽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여동생이 결혼할 때 축의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용돈 좀 주세요. 이 축의금, 우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하신 말씀이 다 빚이다. 나는 그때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받은 만큼 그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암만 애경사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 원칙에 따라 마음들을 잘 안 바꿔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있잖아, 이 팀들은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말하면 그냥 내 얼굴 보고 아멘 좀 해줘요.
그래야 나 힘 얻어. 오늘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야 돼.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신앙은 신앙인데 실제의 삶에는 따로 노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먼저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 누구도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바꿨다고 저 사람도 바꾼다는 건 내 기대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런 기대치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끝나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남은 거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그 일들을 같이 해나가니까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저도 고민 많이 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이런 얘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옆에 따라왔던 잡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지기만 하면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던 잡족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 마음에도 이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여기서 원망불평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길 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는데 유난히 몸이 오늘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목요일 날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 아내랑 얘기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같이 출근하면서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대답하는 게 그냥 이 자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그 전에 그래도 대답해줘야지, 질문하면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대답은 해줬는데 내가 그건 말이야 이거야 이렇게 안 했어. 그냥 나도 모르게 중간쯤은 짜증 섞인 마음의 이야기가 그대로가. 그건 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나만 알아. 혹시 느꼈니? 못 느꼈다고 했잖아요. 본인은 못 느꼈을 거야. 근데도 나는 그 짜증이 100%에서 1% 섞인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강대생 올라올 때 마음에 불편한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아무리 훈련해도 우리들 자동적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는 여전히 옛 자아가 올라와요.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올라와도 이것을 걸러내지 않고 말하게 되면 그 현장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는 누구 책임? 자기 책임이에요. 곧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교회 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우리의 필요만 따라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데 이런 부분들의 고민들이 참 생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거를 권면하고 경계해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실제로 배신했어요. 배신에 또 누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인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영도한 모세가 자신의 임종을 맞이해서 후계자를 세웁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모세를 보면 그 모세가 한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염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깜이 아니에요. 나는 힘들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도 나는 입이 어둔한 자입니다. 그 아둔한 자라고 하니까 아론을 세워줘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인을 건들면 난 그 사람 우리 교회 밖의 사람이면 나는 진돗개처럼 싸워요. 근데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건재면 장로님, 대표 장로, 그 다음에 영급으로 두 번째 김효준 장로님 둘이 싸웠어요. 나 누구 편 할게?
나 묻는 거예요. 누구 편일까요? 중립. 나 중립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편 들어줘야 돼요? 알았어요. 이명숙 권사님 어디 계셔? 예, 이명숙 권사님 어떻게 나 권전면 장로님 편 들으면 돼? 영적인 질서에 따라 이 권사님이 와, 김 장로님, 권 장로님 편 들어도 괜찮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렇지, 박수 치는 분은 아내밖에 없네. 감사해요. 이게 저는 이 원리가 영적 원리에 따라 흔들지 말자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배려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이런 행정이나 이런 수준과 권사님들의 수준을 보면 미안하지만 조금 차이가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그렇게 자랑하고 그 장로님 따라가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권사님들 격려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잘합시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저는 감사해요. 누구 편해줘야 되냐 그랬더니 영적인 질서에 따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싸우지 마요. 그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싸우지 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도 추사견처럼 싸웠어요. 옳고 그름으로 목숨 걸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뭐냐,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뭘 택했냐면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뭐 죽을 건데 뭘 싸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택하자는 거지. 예? 그 길이 뭘까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그들이 심판받을 걸 알면서도 경계했어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했단 말이죠. 저는 이 내용들을 조금 로마서로 표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크게 보려고 그래요. 구원.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섭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무엇일까?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의인이 되고 더럽고 치사한 자리를 사는 게 아니라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걸 구원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준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존귀한 자는 뭐예요? 승천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은
나를 자연으로 의인으로 존귀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준다. 무얼 함으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례라고 하는 것, 세례는 물로 목회자가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아무개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교육하는 특징이 뭐냐?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려라. 그 으뜸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하나님인데 내 안에 내주하세요.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내가 어떻게 교제를 해요?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으뜸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세례는 성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가 공급을 받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여러 가지 것 따라 의논을 해요. 근데 대신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들 때는 장로님들이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에게 분명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도 제가 스톱하는 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거를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은 옛날 언약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과 예식을 통해 오실 예수님을 그 백성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절기가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 결혼한 거를 자녀들이 챙겨요? 챙기는 집도 있고 안 챙기는 집도 있고 그럴 거예요. 우리 집도 안 챙겨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애들한테 내일 엄마 생일이야, 내일 아빠 생일이야, 선물 준비해. 그랬더니 큰아들이 선물보다 현금이 중요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현금을 받아 우리는. 네? 이런 부분들 각자 기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생일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무엇을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구약은 기념이고 지났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글자나 예시기를 우리가 하는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 이걸 통해서 주시는 스피릿 이런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표현을 어떤 날을 기념하여 그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 정신을 누리려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접근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그 여러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구약을 버리지 않았겠어요? 성경 외에도 위경, 외경 성경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66권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명이 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세례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안식년마다 선포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의 아래에 우리를 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 인간이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데 신적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썩을 것, 죄,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에 있는 신성한 충만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걸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구원의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여러분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더 유명해졌을까. 나 요새 그런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잘났거든. 하나님의 것이 유익한 걸 알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것보다도 내 능력, 내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깨닫고 내 의지에 상관없이 육신이 따로 노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깨닫기까지 60년 걸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암만 얘기해도 그거 못 알아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도 우리 교인들이 절반 이상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깨닫기는, 이 원리를 깨닫는 건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 애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의 깊이는 알 수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하라 하지 말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도 한마디로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 사랑은 이별의 눈물의 아픔을, 이건 대중가요 가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육신에게서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이 우리들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수준까지 통일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오늘 우리는 교육을 통해 배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4, 5계명을 보니까 가정.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자기 자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1순위가 삼일체 하나님이고 2순위가 이웃이고 3순위가 가정이고 4순위, 뭐 이거는 순위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아까 세례받은 내용들을 내가 적용하면 돼요. 이웃은, 여러분 이웃은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그의 영혼을 보세요.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우리가 이웃을 볼 때는 영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이순위가 뭐예요? 자녀.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님. 그래서 자녀 1, 2, 3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우리는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어졌어요. 영혼육으로.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예배 말씀 기도를 결단하고 이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sonship이 흘러가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kingship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함께 같이 살아가고 이들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육은
물은 마음에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마음을 지켜라. 왜? 여기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나를 통해 이 현장에 나의 반응을 통해 지금 이 자리를 기쁨으로 만들 수 있고 아픔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런 삶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결국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성경의 율법을 얘기를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얼굴 찡그리고 가면은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러세요. 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듣기 불편한 얘기를 했지만, 그 말씀 듣고 나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에서 원망불평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런 처지를 알고 서로가 십시일반 함께 도우며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묵상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모세처럼 약속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거절당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내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면 의견이 다를 뿐인데, 이 생각보다는 나를 거절한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어요. 이게 인지 오류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넌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오늘 선교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선교 얘기할게요. 할 수 없지 뭐 어떡해요. 선교회를 끝났으니 마무리도 선교회를 끝내야지. 여러분이 임원이 돼가지고 요거 같이 헌신합시다, 봉사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핑계대는 이유들이 다 있어. 이래고 저러고. 그럴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 묻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봐요. 나도 답답해. 열심히, 그래서 남은 자들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심리에 겨우니까 나도 안 할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다시 은혜 받고 같이 합시다. 조금 같이 시작. 저는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같이 함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개개인의 능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는 한 명이 할 걸 10명이 나누면서 같이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웃는 앞니빠,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서로 놀자는 거예요. 예?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내 능력, 그래서 나 혼자 칭찬받고 막 이런 게 저도 무지 많았어요. 맡겨주시면 완벽하게 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조금 뭐라고 그러면 나는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너하고 이 목사가 반만 섞어보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근데 그런 말조차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난 안 떠나 그러세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안 떠나. 그러면서 흔들어요. 이제 갈 때 됐어. 흔들어요. 오후 예배가 참 힘들긴 해요. 오늘 조금만 가지고 왔더니 목사님 6개부터 얘기해가지고 쿡쿡 찔르질 않나. 일어나서 가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일어나서 가면 내가 기분 나빠 가는 건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애썼어 그러세요. 예?
고생했어. 응? 그리요.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어서 고마워요. 응? 우리 그렇게 갑시다. 응? 두 번째로 40년 동안 탁월하게 이스라엘 인도했던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젠간 나도 돌아와서 여성교회 회장이 될 거고, 언젠가는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될 텐데,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심보 고치고 있을 때 마음 잘 써 그러세요. 예? 난 이거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 동네에서는 심보하고 마음씨를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심보는 자기중심, 그리고 아주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아주 옛자를 우리 동네에서는 심보라고 그리야. 예? 심보 뜯어 고치고 마음씨 잘 곱게 써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요. 싸우더라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택하자. 아셨죠? 좀 해봐요, 좀 크게. 예, 싸우더라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택해야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 택하면 어떡하겠어요? 자, 안 싸워요? 그래요, 감사해요. 예, 이 얘기 하신 분들 내가 24시간 1년 360을 쫓아다닐게 아주 그냥. 자, 예, 뭘 또 구경구경을 대. 다 들려, 다 들려. 예. 자, 세 번째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누구에게 배우고 있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크게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씨, sonship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그렇죠. 통치권, 킹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에덴 동산에서 뺏겼어요. 마귀에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 독사의 새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아주 지혜롭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킹십이 그리스도, 선십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선십과 킹십을 회복시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심어주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깨달아지고 이러한 구원의 설교도가 구약으로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자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지의 정이 살아나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우리가 복음 12강의 이 내용을 우리가 금요일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됐습니까? 생각지 않은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관계 때문에 아파합니까? 다양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